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듭니다. 우리의 모든 손이 주님 앞에 들려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 항복된 인생, 주님께 연락된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실제적인 삶 속에 주권이 주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악을 향한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공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 34편의 말씀은 여러분들 한 번씩은 읽어보셨고 또 아시는데, 이 배경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음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뭐 했대요? 미친놈이 되었대요. 어떻게 했어요? 침을 질질 콧물을.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여기 오늘 본문 34장 10편 34장 위에 말씀 보면 이렇게 한 줄에 쭉 요약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우리 애굽의 왕을 바로라 하고, 우리는 왕이라 그러고 뭐 중국 황제라 그러고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 아기스예요. 오늘 사무엘상 나온 아기스 왕, 아기스 엘리멜렉, 그에게 간 거예요. 왜 그에게 갔을까요?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거든. 그래서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한 것이 어디냐? 아기스 왕에 갔어요. 자, 여기 아기스 왕, 이 곳에 우리가 블레셋 지역인데 이 아기스 왕의 장군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장군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하죠. 이 골리앗의 장수했던 사람이, 이 골리앗이 어디에 장수였냐면 여기 아기스 왕의 장수였어요.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알아요. 저 다윗이 누굴 이겼어요? 자기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를 삼았던 골리앗을 죽인 대상이 저 다윗이에요.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장수였던 이 아기스한테 가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랍니다.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그 신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인 저 사울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다윗이 저절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죽여야 우리가 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얼마나 불렀을까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 내가 사울에게 죽임당할까봐 도망하여서 여기 왔는데 오히려 여기서 더 끔찍한 최후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이 순간적인 지혜를 줬죠. 미친 척하라. 침을 질질질 흘립니다. 자, 이 시대 때 고대 중동 이 지역에는 전염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있는 곳에 다른 사람도 전염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쫓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저 미친 병이 저 사울 때문에 저 도망가다가 미쳤다. 저 미친 병이 우리에게도 전해지지 않도록 저를 당장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온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냐면 이 21장 끝나고 22장 말씀 오면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비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아기스 왕에서 겨우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다윗이 고백해요. 주님이 고하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멋대로 아기스 왕한테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이제 내 지혜로 내 삶의 방향대로 내가 아는 그런 지식대로 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가라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피난처. 그런 뜻을 가진 그 굴. 아둘람 굴이 어디에 있으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아둘람 굴이 보이시죠? 아둘람 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다가 옆쪽이 블레셋이거든요. 그 블레셋으로 갔다가 아둘람 굴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아둘람 굴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 아둘람 굴을 성지순례 가시거든요. 그럼 굴의 입구라고 얘기하는 곳이 여기 있어요. 굴의 입구로 들어가요. TV 바꾸고 나니까 사진 잘 보여서 너무 좋네요. 아, 이 어두운 장면이 이렇게 잘 보여요. 들어가면 또 이렇게 보여요. 그 이 안에서 다윗이 뭐 했어요? 자, 지금 가족들이 다 아둘람 굴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 읽었던 말씀에 원통한 자, 한 맺힌 자, 그 400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 가족들까지 하면 좋게 넘어도 1000명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자동적으로 새벽마다 일어나요. 이 굴에서 뭐 했을까요? 혼자서 악기 들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곡조를 만들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곡 34편도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살아가 나온 다음에 이 시를 적은 거예요. 어디서 불렀을까요? 저기서 불렀어요. 저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항상 찬양한다. 도망자 신세든 원수 앞에 있든 그가 굴에 있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 따라왔다가 자동 기상이에요. 새벽마다. 왜? 저기 맨날 찬양 부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눈 비비고 따라와서 그들도 마음에 원통한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예배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부르짖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먼저 그랬거든요.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상처받은 이 마음을, 우리의 이 슬픈 마음을, 우리의 이 수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찬양하자. 새벽마다 일어나 저 아둘람 굴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함께 모였던 그 많은 상처받은 이들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아서
자기가 먼저 그 수치스럽던 그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 입었고 내가 때로는 원통하고, 한번 생각해,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냐 생각하면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 그 장소였던 그 나라 가서 떵떵거리면 내가 골리앗을 죽였어. 사실은 골리앗의 칼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어. 대단하게 생각해야 될 그 지역 가운데 뭐하고 왔어요? 미친놈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수치스럽게 나왔어요. 나중에 주님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아기스 왕에 가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요. 내 수치, 내 고통, 내 원통함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아둘람굴로 부르세요.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곳,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 하나님께 내 상한 심령을 토해놓던 곳, 그곳이 아둘람굴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누구예요? 내 상한 심령을 주 앞에 토해놨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을 주님이 향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은 먼저 뭐 한 거예요?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았던 사람이에요. 내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놓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한계를 경험하고 내 원통함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걸 경험했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며 부르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3절 말씀에 오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이 굴에서 그 원통한 사람들끼리 우리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희들이 상처받고 너희들이 수치스럽고 너희 고통받던 그 마음을 이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자. 우리를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예배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토해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갚으시고, 내가 여호와를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가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오늘 너희들도 하나님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 높이자, 그 하나님을 송축하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될 이유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신실하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훈련되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 골방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부르짖었던 그 골방, 내가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믿음의 골방, 그 시간이, 그 과정들이, 그 공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어가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던 시간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내게 찾아올 거야.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까지 수십 번은 때려쳐야 되는 거에 아는가 생각을 하네요. 직장에 나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오는 걸음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만둬야 되나 안 돼요? 너무 마음이 힘들대. 여러분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은 여러분의 천국이 아니라 뭐죠? 지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이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퇴근하기가 무섭습니다. 왜? 퇴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져야 돼요. 왜? 내 가벼워지는 게 뭐예요? 나를 반겨주는 자녀, 내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 김병만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도 짓고 막 집 짓는 거 자기가 막 하고 옛날에 예능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집이 내가 만든 이 건물이 집이 아니라 내 아내가 집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나름대로 그 전에 결혼해서는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의 결혼 생활 속에서는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집, 자기의 안식처가 누군지를 발견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럼 믿는 우리는 더 그래야 되죠. 내 어머니의 품이, 내 아내의 품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 여러분의 거처, 안식처는 궁궐이 아니라 좋은 아파트, 신식 아파트가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거처, 안식처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내도 먼저 그걸 누려야 내 남편, 내 자녀에게 그게 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걸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걸 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안식처, 거처,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이 먼저 안식처가 되고 거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또 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못하던 얘기를 당신하고 있으면 하게 됩니다. 주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제가 내 친구한테도 못하던 얘기를 내가 지사님 보고 권사님 보고 목사님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또 저거 좀 내한테 또 저런 얘기, 답답한 얘기 안 해. 이러지 마시고, 또 어떤 분이 얘기해요. 그 힘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직장이 힘들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따박따박 그냥 힘든 얘기야. 그러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 이런 거예요. 나도 힘들었어. 그때는 여러분 T가 돼서 말고, 여러분 T 말고, 여러분 요즘 T 하잖아요. T가 그렇게 얘기한다. 따박따박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힘들면 그리고 그 얘기를 내게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내게 마음을 열어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힘든 얘기를 내게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내 안의 여유와 내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또 내가 내 방법으로 풀어주려 하지 않고 주님 부르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저 사람 편에 설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그런 여유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어제 아이들이 참 많이 왔어요. 감사하게도. 그 앞에 있는 심리치료 앞에 있죠. 거기 목사님이시거든요. 여자 상담 대표님이.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확실히 조금 마음이 병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똘똘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애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난기가 가득한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습, 외모를 따라서 그 사람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그를 품어주겠죠. 앞에서 퀴즈를 냈어요. 질문을 내는데, 그 질문을 내는데 우리 안에 그 질문에 답을 내는데 그 답의 질문이 뭐냐? DNA를 적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DNA 이렇게 하니까 영어를 못 적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적었을까요? D 적고 N을 적고 밑에 받침 N을 니은을 적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적는 거예요. DNA 하고 이렇게 한글로 받침 없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걸 보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 왜 받침 똑바로 안 적었어? 이게 아니라 그게 한편에 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또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적어주는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정확하고 FM이고 완벽한 걸 드려야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다 보면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틀렸어? 그거 받침 안 적었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의 것들을 끌어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서 감사하는 거죠. 그걸로 해서 함께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는 거죠. 그게 예배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에 있어의 최선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하게 감사했거든요. 지난주 금요 예배 때도, 찬양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봉인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임봉합니다. 과거에 내 조상들이 지었던 그 범죄함을 우리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서 뭐 물건을 상령하고 안 믿는 자들이 가져오는 그 통용하는 것들에 내가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나무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한 세겔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부족하니까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생활을 드려요. 자, 그런데 그게 얼마 그렇게 이름을 다 적거든요. 그리고 인을 쳐서 임봉해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지 않고 다 무너져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 뭘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래요. 내 육신의 모습 속에서는 때론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온전치 않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다. 내 시선이 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의 상관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근데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한 청년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담배를 막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담배 끊고 싶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결단했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뭐 하게 될까요? 또 답답한 일이 생기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한 대 피라 고나고나 너 폈잖아고 하면 가요. 그럼 옆에서 그냥 같이 있으라고 나가자고 얘기가 서 있다가 뭐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너무 향기롭대요 그게. 그러면 이렇게 한대 자기 밑에. 그러면 밑에 동생이 이렇게 꼽아주더래요. 꼽아주면 불 붙여서 한번 쫙 빨았더니 머리가 탁 튀더래요. 그리고 교회 올 땐 또 어떻게 해요? 손을 깨끗이 씻고 향수 뿌리고 입에서 냄새 날까 또 뭐예요? 초콜릿 먹고 막 이러고 오더래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요. 또 실패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창세기 16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모든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실은 이 위에 말씀 보면 하갈을 동침하도록 누가 보내줬어요? 사레가 보내줬어요. 사레가 보내줘서 동침하고 난 다음에 하갈이 임신했어요. 임신하니까 이 하갈이 몸종으로 있다가 주인의 자녀를 잉태했다는 교만이 이만큼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한테 몸종으로서 그렇게 굽신거리고 잘하던 그가 그 주인의 자녀를 잉태했다는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뭐 하네요?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게, 못 가지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거예요. 왜 멸시했을까요? 자기를 통해서는 자식을 가졌으니까 누구 탓인 거예요? 사례 때문에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사례가 문제가 있어서 자식이 못 낳는다고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멸시해요. 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사례가 뭐래요? 누구를 들들 뽑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사례가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아브라함이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저 하갈이 당신, 너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한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한다. 내가 멸시를 받는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힘든 게 뭐예요? 그 자식을, 자기 자녀를 입은 그 하갈을 마음대로 해라. 사례 당신 좋을 대로 학대해라. 마음대로 해라. 막 학대하기 시작해서 결국에 이 하갈이 뭐 하는 거예요? 야밤도주하듯이 도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도망하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요. 11,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아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벨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 바렛 사이에 있었더라. 자기가 광야길로 가서 목말라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그 하갈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 주인, 그 사례를 멸시하던, 그래서 학대받던 그 종,
몸종이 이 하갈까지도 주님 뭐 하셨어요? 감찰했어요. 살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누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습니까? 하갈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이스마엘이라. 사실 그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에요. 더 나아가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고 실제적으로 테러하는 민족이 이 이스마엘의 후예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슬람들이 거기 나오죠. 여러분의 삶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감찰하시고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더 나아가 잠언 21장 1,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지금 오늘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중심을 살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이 어디로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살피시는. 내가 때로는 힘든 중에, 내가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환경적으로 압박이 와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대요. 내가 거칠에는 정직하고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이 거짓되고 계산적이면 하나님 다 아세요. 때로는 내 마음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헌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사람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 외적인 그의 어떤 형태 또 그리고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저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하나님의 그 성물을 다루고 섬겼던 그들이 거칠고 외적으로 볼 때는 더 거룩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둑 맞아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볼 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휙 지나가는 이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섞인 민족, 개라고 생각했어요. 개. 하대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기꺼이 헌신하고 그 상처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또 그에게 상처를 싸매고 그를 영안으로 이끌어주고 주막에 이끌은 다음에 자기는 떠나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줌으로 그를 보호해달라고 섬기고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안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거칠애로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부정한 거 안 만져야지 했던 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생명을 존귀히 여겨요.
하나님 중심을 마음에 뒀더니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아끼고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의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뒤에 말씀을 보면 시편 20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구원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곳에 구원하는 이유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영광 같이시로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병거, 말 그것을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게 실제적인 연합이 안 되면 이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위기가 올 때마다 다른 이름을 불러요. 애들이 가다가 뭔가 쿵 하고 넘어지면 어떡해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전에 한 신기한 조금 특이한 누나가 있었는데 공평해야 된대요, 부모님께. 그래서 뭔가 순간적으로 탕 넘어지면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머릿속에 내리가 계속 하는데 실제로 뭔가 생기면 무조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어떻게 엄마 아빠가 다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몸에 배어버리고 입술에 배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탁 나가면 엄마 아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다. 자기 마음에는 아빠도 공평하게 불러줘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항복하니 지난주 말씀에 여호와께 손을 든 자 얘기했잖아요. 그게 주님께 항복한 자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오고 뭔가 지혜가 필요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내 병고와 말은 뭐예요? 내 지식, 내 자랑, 내 물질, 내 인맥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라 주인에게 대들다가 학대받아서 도망자신자 했던 그 하갈마저도 여호와는 벨라헤로이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감찰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분이 젖어들어서 뭔가 의식적으로 뭘 해야지 안 해도 저절로 주님 부르는 인생, 저절로 주님 책임져 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아이들이 마지막에 결단의 어떤 글을 적는데 그게 뭐였냐면 미디어였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미디어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시간들을 줄여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다 못하지만 조금씩 줄여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초도 타협이 안 되겠는데요. 못 줄이겠어요. 지금도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줄여요? 못 줄이겠습니다. 그럼 밑에 글에 이런 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마음을 드리도록 하나님 이거 제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 그런 고백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안 되는 거 주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것들을 뭐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내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더 토해놓고 그 토해놓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다 예비하고 이기셨거든요. 이미 넉넉히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또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소유며 멸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의 처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거 이해할 때 뭐예요? 부자, 가난한 자 뭐로 나눠요? 돈이 있고 없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없건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뭐예요? 부유한 자죠. 그런데 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가난함을 토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주님이 우리의 부요가 되세요. 우리의 충만이 되세요. 우리의 그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부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뭐 한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고백, 우리의 회개와 자백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자백이, 이 회개가 없다면 사실은 여러분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솔직한 심령을 토해놓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와서 위로하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노예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주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어주지 않았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으시고 눈물을 기록하였으며 너는 내게 임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을 휘갈치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죄 많은 인생인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붓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 속에 있는 돈 많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서 함께 먹고 누리려고 하는데 그 초대를 한 그 사람이 주님이 오시면 이 지역은, 이 중동 땅은 모래가 많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발은 뭐예요? 샌들이에요, 샌들. 지금과 같이 좋은 막 운동화, 장화 뭐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노출이 됐어요. 양말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노출된 발이 밖에서 걸어오거나 밖에서 조금이라도 이동이 있으면 그 발이 뭐예요?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면 초대받았어요. 초대받으면 맨 처음 뭐 하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줘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발 씻을 물을 주세요. 우리가 온몸을 씻는 그 회개를 통한 그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들 속에 뭐가 있어요?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백을 통해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고 은혜가 더한 거예요. 사랑이 많은 곳에 때로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은 사함을 받은 게 너무 크고 많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요거죠? 예수님 간음하여서 돌에 맞게 된 그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이 간음하였으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바닥에 뭘 새겼어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돌로 쳐라 이게 한 명도 안 나고 다 떠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함을 우리는 적게 받은 게 아니라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을 많이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럼 더 감사가, 그 감격이 여러 안에 고백되어지겠죠. 우리 시편 144편 말씀도 보면, 147편 말씀도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심에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를 모으심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다.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이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28절까지. 24절에서 28절까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였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게 보호단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부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려 너희에서 그 마음을 제거하고 더러운 마음을 주시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부어 너희를 때를 하게 하니 내가 내 괴를 시키려 할지라 내가 너희 세상 속에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부어주시죠. 비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굳었던 그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개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개간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정이 그래요. 이 개간의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무엇을 심더라도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 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님이 이끄심을 더 풍성히 누림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9장 39절에서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마음과 베드로를 애써서 울며 너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소나가 그들 가운데 보이거든 베드로가 사람의 가운데 보이고 그들을 부르고 그가 우리부터 십시를 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가 다윗아가 일어나라 이거는 너가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라. 여기 보면 한 여인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여인도 가부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교회 안에서 그 모임 가운데서 뭐 했어요? 마음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이 도르가에게 했고 그가 심지어 자신이 갖고 있는 옷까지도 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들 영혼을 깨워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이 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끊어지는 것과 달랑과 핑과 고난과 메마름과 다짐과 난동과 수고론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라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그라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긴 자가 다 상태고 분명한 자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얻었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내 방식, 내 어떤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무명하고 나는 죽은 자 같고 또 나는 징계받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깨워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부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보면 시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18절입니다. 잠언 34장 18절입니다. 시작.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근데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얘기해요. 여러분의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왜 고난이 많아 이 얘기 더 이상 안 하고 왜 그만들 안 와도 될 법한데 그런데 주님 우리를 다루시고 세우시고 또 그 과정을 통과함을 통해서 뭐 할까요? 영혼들의 마음을 어떤 친구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와가지고 또 동일한 그 상황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이 지금 엄청난 갈등으로 헤어지실 것 같은 그 갈등에 있는 친구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목회자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한 것보다 이미 경험해본 이 친구가 가서 그 친구를 위해서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마음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뭐 할까요? 먼저 겪어옴을 통해서 또 먼저 이겨옴을 통해서 누군가가 겪어와야 될, 누군가가 걸어와야 될 그 길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길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겨왔는지를 간증을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세워져 나가는 방향, 그 눈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 주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부르실 수 있는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운데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사람은 그 의인은 철저히 주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에요.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얘기했죠. 아둘람 굴에서 그거는 원통한 자 한맺힌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혼자서 가던 그 길에 그 원통한 자들 함께 예배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던 거예요. 자기가 먼저 경험했던 그 수치 속에서 하나님 회복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그 은혜가 그 원통한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느 정도 외적으로는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런 정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와야 될 사람이 이렇게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그대에 전해져서 함께 예배하고 마음을 그래서 이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다 회복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마음을 위로 만지고 어루만져줘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 느낄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엘베드 교회 가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어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섬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풀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더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만을 삼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며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지키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예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란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하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한란간과 분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하였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하였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우리는 부유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풍요를 누린 자는 우리의 그 상실하고 수치스러움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군가의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성도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흘러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여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